오랜만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 자, 우산 챙겨 가시고요. 자,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고, 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오늘 제목이 언약궤를 만든 이유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언약궤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이 안에 무엇을 담아두신지 그 이유를 알면 지금도 승리합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언약궤를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 판은 돌판을 얘기하죠. 자, 서론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복잡함과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산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기 모세가 말씀 받은 신의 산, 엘리야가 호렙산 가서 미션 받고요. 또 요한계시록은 바다도 나오고요. 강, 광야, 이런 섬, 반모섬 막 나오거든요. 공통점이 뭡니까? 외로움과 위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의 렘넌트들이 그 산, 바다 이런 데 섰을 때는요, 굉장히 위기가 외로움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현장,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봐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미션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외로운 시간표가 옵니다. 어쩔 때는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도 와요. 아무리 사람들과 친해도요,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잘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의 렘넌트들은 거기서 영적 싸움이 섰다니까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미션 붙잡았다니까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시간표가, 노바디의 시간표와 나스닝의 시간표가 없으면 안 되는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가 완전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다. 포로 생활할 거다. 미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얘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니,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어떻게 재앙이 아닙니까? 재앙은커녕 어떻게 평안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 다음 말씀하시나요? 미래와 희망이니라. 그 완전히 포로와 절망의 시간표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참된 희망과 미래를 회복하고 바라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을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죠. 아무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있는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진짜 언약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 보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음부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언약 붙잡으려는 거다. 왜냐? 외로운 시간표로 보낼 거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왜냐? 이는 이들과 함께 있기 위함이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몇 번이나 얘기하셨냐? 365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왜냐? 위기와 외로움 때마다 있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계속 붙잡으라고. 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또 하나 뭡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계속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 위기도 온다는 거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 위기와 외로움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 붙잡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움을 넘어서고 증인으로 말씀의 능력 체험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번님이 첫 번째입니다. 과거 치유 광야에서 승리죠. 자, 오늘 기도 수첩에 안 나오지만 본론 1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모든 과거는 치유된다. 그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위기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이 다 붙잡는 그때요, 모든 과거가 치유됩니다. 치유되는 게 뭡니까? 진짜 감사가 나와요. 아, 그 바벨론 포로 갔던 비참한 그때 그 과거가 나에게 꼭 없으면 안 되는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발견하는 거죠. 지금까지 잘못 각인된 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다 가치와 말씀의 능력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체험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노예되었던 생활에서 해방되는 출애굽을 체험했습니다. 말씀 붙잡는 순간 완전히 노예와 사탄의 재앙,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해방됐어요. 또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왜 언약궤만 따라가고 언약궤만 붙잡으면 된다고 하십니까? 왜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누워버렸을까요? 그 안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언약궤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언약궤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기록한 돌비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말씀 놓치지 마라.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어요. 뭡니까?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너희를 광야에서 완벽하게 지키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잊지 마라. 만나를 담은 항아리 뭡니까?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며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했던 것처럼 너희는 망할 수 없다. 내가 지키는 자들이다. 그 세 가지만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광야 생활하는데 성막 가지고 그리고 막 계속 이동해야 되잖아요. 왜 굳이 그걸 만들어서 힘들게 가지고 이동하라고 하십니까?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그거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가라.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침에 오늘 눈을 뜨고 성삼위를 설명하는 거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오늘 예배에 생을 걸고요 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미래 보장입니다. 대지는 뭐였냐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성령이 역사하고 미래 보장된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미래에는 깜깜한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 한 번도 가지는 않는 길을 가잖아요. 요단도 앞에 나타납니다. 여리고도 앞에 나타납니다. 깜깜한 벽, 정말로 벽에 부딪힌 것 같처럼 한계에 부딪혀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언약궤만 따라가라. 여리고 돌면서 입 열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언약궤만 따라가라. 하나님이 주는 그 말씀만 따라가라.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담대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오늘 언약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죠. 아무리 강한 아모리 연합군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악산지 앞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갈렙 같은 인물을 준비하셨고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인물입니다.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안악산지 앞에서 40년 전에 정탐하고 와서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했어요. 돌로 쳐서.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기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40년 동안 못 간 겁니다.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불신앙한 모든 사람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어요.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4장.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옵소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붙잡은 언약대로 미래는 성취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믿고 붙잡는 그대로 하나님은 미래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자, 언약을 잘 붙잡고 있다면 성령이 임하고 미래가 보장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말씀을 언약계에만 담지 말고 내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계에 대해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언약계를 다시는 만들지 말고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찾지 말고 기억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언약계를 없애고 이제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담아라. 언약계가 필요 없을 만큼 진짜 그것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 그겁니다.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들처럼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조금만 시간을 다 가지고요. 강단 말씀, 성경 구절 조금만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이번 주일에 말씀드린 강단 말씀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요. 되게 이사야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한번 말씀을 찾아보고 써보고 한번 해보세요.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언약궤를 만든 이유 지금도 동일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지금도 완벽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오늘 그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과거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미래 보장 말씀으로 확인하고 흔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영혼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날이 되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의 여호와의 신의 하나님, 우리가 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신의 여호와의 신의 감동된 현장. 하나님, 외로움과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말씀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로움과 위기가 응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로 그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모든 과거는 치유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정말로 과거의 모든 것들이 오늘 응답이 되어지게 해 주시고 트레굽의 그 역사를 오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를 오늘 붙잡는 시간 되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담대히 이미 승리한 그 신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갈렙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237 나라와 하나님의 영적 파수꾼으로 의사로 및 대사로 하나님 우리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언약 붙잡고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시급한 초월의 역사가 오늘 많은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입에만 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음과 생각과 영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영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의 실제 역사를 보는 근거를 얻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편하게 기도하시다 나가시겠습니다.